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충만한 사랑으로 죄인의 친구가 되시려고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고 주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 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사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버려지고 어둠 속에 있었던 땅들이 큰 빛을 보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탄의 기쁨과 또한 감사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은 인사 한번 하고 갑니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라고 좀 깁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오랜만에 얼굴 보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이고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 삶 속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한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며 그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리라는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하스 왕이라는 사람이 주변국들의 그 위협에 겁먹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는 먼 미래에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며 또한 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이 이사야 7장 14절 이 예언은 약 7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하늘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고통과 아픔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인간이 겪는 모든 슬픔과 기쁨 그리고 외로움과 고난을 친히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어려움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은 왜 몰라주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들어오셔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단지 예수님 탄생 당시의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더욱더 친밀하게 임재하시며 우리를 돕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은요,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임마누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삶 속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게 되며 우리 삶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내 곁에 있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선언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임재는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임마누엘의 신앙이 중요합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도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종종 인간이 가장 연약하고 어려운 순간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시에 이스라엘도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기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정치적 자유를 상실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소수와 가난한 다수의 극심한 격차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와 부패가 만연해서 영적 지도자들이 백성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과 암울함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불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와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인간의 분열과 갈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직접 찾아가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감당할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더욱더 고립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유대감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이 시대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 것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사랑의 공동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오늘 또 혼돈과 극한 갈등의 대립에 휩싸여 있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이 메시지를 믿으며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오늘 또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성경의 한 구절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내야 될 실제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낼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지침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을 비추는 것이고 또한 내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뉴스와 요즘 무슨 소셜 미디어 또는 홍수의 바다 속에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나침판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분명히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삶 속에서 확인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투벅투벅 저 앞으로 걸어와서 저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저에게 대화를 거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힘을 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일어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거하게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든 응답되지 않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단지 결과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한 기도는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영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밤. 첫 번째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게 될 때.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감사의 태도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를 크고 놀라운 기적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동행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제 아내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호흡이 안 돼가지고 보름 동안 입원했었어요. 호흡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데는 아픈 게 없어요.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순간, 여러분, 이러한 작은 너무나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을 낮아지게 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네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말씀이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감사의 습관 태도를 통해서. 네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외롭습니다. 고독한 존재예요. 고립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경험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나 혼자 있으면 너무나도 그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제 장모님 이야기 읽으면 안 돼요. 이 혼자 요양보호사가 약간 치매가 있어서 요양보호사가 친구 왔는데 저한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창사람된 감옥에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너무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라고 아시잖아요. 어르신들 있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에 갔더니만 한 50명, 60명 있는 분들이 거기 가니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리고 같이 올리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면서, 아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외롭다는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혼자 있는 것보다, 혼자 고립되어서 사는 것보다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대화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중요한 통로예요. 우리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기도하며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 삶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복습하면 되겠어요. 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고 했어요. 세 번째 뭐라고요? 감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임재를 나누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돼요.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라고요?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무서운 거리를 혼자 걸을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질병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붙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며 우리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5가지 말씀드렸어요. 고난 속에서도 임재를 신뢰하는 삶.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우리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사랑과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임마누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를 통해서. 네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그죠? 다섯 번째 뭐라고요? 고난 속에서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죠? 여섯 번째 뭐라고요? 세상을 향한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어쩌면 이 사실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고 삶의 무게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길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실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정말 밀물처럼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의 크기가 우리를 아무리 짓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버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고난을 견뎌내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새로운 소망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뿐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돈이 없으면 때로는 얼마든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제가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많이 만나왔잖아요.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또는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왔는데 정말 서로 세상이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서로 또한 내가 힘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저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늘 함께 하시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도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발표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의 동행 속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임재의 축복 안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성탄절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